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흉흉하고 힘들고 두렵지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심령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24번 사순절 교동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어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인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와 낭만 내 일을 떼면 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와 낭만 내가 일을 떼면 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제덕자 3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주여, 아픕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와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시고 아멘, 하루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감사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족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속히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 없으면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충만케 되어지며 말씀 안에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평안히 잘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이렇게 감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절망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인생의 가장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항상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거의 이 재앙 수준인 이 코로나19로 인해 절망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것을 이기고 나갈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바벨론 포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강점기를 당했지만 그 시대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토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거의 70년의 세월을 억압받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면 완전한 절망 상태입니다. 이런 절망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정말 절망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새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의 말씀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위로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의 장로님의 매제되는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저보고
DTS를 통해서 치유 공부를 하자.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적 치유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유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을 쫙 돌아보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막 울고 있는데, 그리고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를 일찍 데리고 가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또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마음이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목사가 되었구나.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래서 또 위로가 돼서 펑펑 울었어요. 저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걸 붙듭니다. 두려움도 물리치고 힘을 냅니다. 또 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냈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었어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입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있는 곳에 내가 집을 짓고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 혼자 두지 않겠다. 너희들 혼자 고난당하게 만들지 않겠다. 내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진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코로나19가 참으로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3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렇지만은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에 말씀 붙들고 위로받고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뭐 큰 위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보니까 잘 나가는 때 그 많던 친구들과 친지들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부도나고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거, 그건 너무나 큰 위로고 힘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누추한 곳에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난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 인생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너무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대구 사람들을 기피하는 지금도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아파서 눈물 흘리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절대 회복의 희망을 잃지 말라.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로 절망적인 시기를 지나는 우리지만 위로를 받으시고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회복의 약속으로 위로하십니다. 11장 17절 말씀.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커널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원래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치킨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킨 잘 튀긴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또 식당을 내고 그 식당에서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65세 되던 해에 그 식당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이 식당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파산했어요. 65세에. 자기 수중에는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 105달러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조금 더 되죠. 그의 뭔가 마음이 탈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은 자기가 개발한 이 치킨 요리법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후원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늙은이의 제의를 다 거절했습니다. 무려 1009번의 거절을 당하고 그의 꿈을 믿어주는 딱 한 사람을 만나서 다시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KFC입니다. 이 KFC가 지금은 세계에 11,000개의 이상의 매장을 가진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FC에는요, 젊은이가 이 마크가 아니고 늙은이가 마크예요. 늙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을 믿었던 그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이렇게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선지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회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이 재앙,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나라는 회복될 것이며 아멘. 코로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땅을 주겠다. 모아내겠다. 아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아멘. 회복시켜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학대받는 이 민족이 국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한다는 건 너무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본토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디고 나라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정말 이 희망, 위로의 말씀 이거 붙들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회복은 그 시대 상황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복이 있느냐 하면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모아서 영원한 본토인 천국으로 불러가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 내가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옆에 지나가면은요, 멀찍이 물러가고, 예?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코로나19도 두렵지 않지만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라는 완전한 회복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령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해도 그날은 영원한 본향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렵고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는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전염병이 돌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이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TV를 좀 덜 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덜 보려고 합니다. 자꾸 아내는 뉴스를 틀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회복의 날을 주실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죽어도 회복이다. 주여. 예.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두려움 없이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새 영을 주시겠다는 위로입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무석 교수님 계시는데 그 정신분석학계 굉장히 권위자이시죠. 그분이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아주 재밌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한 주정뱅이가 나와요. 이 노름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달라질 게 뭐가 됐겠어. 회의적이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더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뭐 착하게 살라 하기도 하고 뭐 또 뭐 그 이런저런 그런 말씀 하셨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다 하더노? 그러니까는 막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도무지 대답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자네가 배운 것이 뭔가?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건 있네. 내가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는 전에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퇴근할 무렵만 되면 대문 앞에 와서 나를 기다린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술 주정뱅이는요, 세영,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 성령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이 위로가 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영화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은 약해지고 타락과 방탕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포로라는 처참한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로 인해서 작심하고 잘 해보려고 했지만은 이 부패한 마음은 결국은 타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은 그래봤자 또 좀 있으면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또 징계받고 이렇게 될 건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딱딱하고 완고하고 변하지 않고 고집 부린 그런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변화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딱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면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축복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축복받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 되고 싶죠. 안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고 결코 타락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성령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었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순교한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친구 엄마가 너는 커서 목사 되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부르셔도 듣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을 딱 하고 처음 처갓집에 신행을 갔는데 그날 내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던지 얼마 후에 아내가 처가에 갔더니만 친척 오빠가 우리 아내를 보고 김서방하고 사는 거 힘들지 하면서 척은히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가 안마도 교회에서 학생들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술을 끊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주었으니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 수도 있고 성 프란치스코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거룩한 삶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담대한 마음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힘있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위로받아야 될 때입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나라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또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힘든 시기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인생길 가는 동안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고 사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복의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인생은 코로나19가 아니라도 피곤한 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험악한 풍파도 있고 힘든 일이 수없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고 험난한 인생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영,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온전한 믿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이 성령으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되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신앙생활 힘들 때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너한 분만지라도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명령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고 컴컴한 데며 부러지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골고다를 오르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도록 위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손들 위에, 그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